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신년 첫 주일 제가 신년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딱 한 달 만에 이제 강단에 다시 서게 됐는데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데 되게 떨리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좀 공백이 있어가지고요. 좀 이렇게 낯선 부분도 있고 또 한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신년 첫 주일에는 1월 첫 주일에는 기억나시나요?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오늘 나눌 말씀은 2024년도 표입니다. 그죠? 주제 말씀이고 새 우리 목표인데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좀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한 해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또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거부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분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굉장한 것이라고 한다면 뭔가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다른 점이 있어야 되고 뭔가 본받을 만할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별로 다른 게 없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생활 가운데 차이를 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내가 볼 때 그런 믿음은 헛거 아니냐, 그러니까 별로 매력도 없고 믿어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해요. 14절을 가볼까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다고, 말만 한다고. 여러분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가끔 들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뜰 거다. 이게 이제 요즘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도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14절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무엇이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말에 따르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헛것이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참된 믿음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있고 행동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믿음일 수 없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로 가볼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거기서 열매도 나오지 않고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20절로 가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가 없어요? 쓸모가 없대요.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면요, 야고보가 세 가지로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첫째,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로 그 자체로 어떤 역사를 기대할 수 없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시체가 움직입니까?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믿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 더하기 행함,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 어디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에베소서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스크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뭐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동기를 제공하고 어떤 일을 하고 받는 것은 싹시죠. 싹. 대까지 선물일 수 없잖아요. 근데 믿음은,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니까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행위가 원인이 돼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행동을 보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인가를 증명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믿음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다가 주님 만나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니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 생활 가운데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믿음은 숨겨져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게 돼 있다는 거. 왜요? 믿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더 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사랑에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사랑. 15절 16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5절 16절에 보면 야고보가 재미난 비유를,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 몇 번 드렸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거예요. 액션이라는 거예요.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인 것처럼 사랑은 표현돼야 사랑인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전달돼야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가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런 사랑은 얼마나 공허한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제가 세번역으로 봅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세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우리 그런 얘기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이런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좀 마음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드세요. 끼니 걸리지 말고.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말만 하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도와주고 필요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사입니다. 동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가난한 형제 자매가 있는데, 여기 형제 자매는 사실은 믿는 형제 자매 교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가 보통 가난한 게 아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당장 먹을 끼니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찾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고 말로만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세요. 그죠? 마음을 평안히 가지십시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사랑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공허한 것이고요.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일 수 없다라고 야고보가 사랑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게 돼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그죠? 뭐 대단한 극적인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변화들을 우리 삶에 일으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변화와 행동이 예수 믿은 지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됐는데 변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인지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믿음, 다른 분 생각할 것 같고요.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혹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믿음은 아닌지, 말만 무성한,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다음 주 설교 주제인데요, 그런 믿음은 아닌지 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면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 지식적으로 뭘 아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행동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액션이 있어야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어요? 귀신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우리보다 더 귀신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참된 신이고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귀신들이 알아요. 근데요, 귀신들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뭐가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해주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없고요, 순종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쓸데없는 것이다, 믿음이 아니다, 그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뒤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요. 두 사람의 예.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라합인데,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우리가 잘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고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브라함인데요,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죠? 누구를 바칩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자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그 행함이 아브라함 속에 진짜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 행함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뭘로 증명됐다고요? 아들을 바치는 그 행동으로 진리가 판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아들을 바칠 이야기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새로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면서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에 있는 그 장소인데요, 거기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를 거기서 불러내십니다.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으로 치면 정말 잘 사는 곳에서 가난한 곳으로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지금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자식이. 그래야 자식이 있어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또 그 밑에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래서 가족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민족이 돼도 되는 것인데, 아니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약속은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들어서지 않고요. 아내가 그러다가 폐경기가 지납니다. 근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100살이 됐어요. 100살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이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그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서 이제 10대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이거 뭐지? 아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브라함은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삭을 데리고 가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순종해요. 그죠? 아브라함을 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이 급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정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행동했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설명하세요. 우리 스크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우선 성경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이라고 말해요. 시험.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시험 왜 보죠? 시험 왜 보죠?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시험은 뭐냐면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는지,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신뢰하는지,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합격하죠. 무엇으로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동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그가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는 신뢰하고 순종했어요.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콩을 파시라고 그래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자, 이게 왜 믿음이냐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누구에게서요? 이삭에게서 너의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삭이라고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약속의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 분명히 이삭에게서 너의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이 죽게 되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약속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차원이 다르세요. 내가 볼 때 길이 없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 행동, 이 액션, 그죠? 하나님은 이 액션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믿음이 얼만큼만 있어도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 눈에도 잘 안 보여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아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금년 한 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점점 진짜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 한 번에 이 시험에 합격한 것이 아니고 수없이 실패했어요. 수없이 불합격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19절입니다. 19절 보여주세요. 19절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납득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환경을 바라보고 그걸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동안 내가 경험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의 성품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삭, 내가 준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너의 후손 그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해돼서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납득되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이걸 성경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죠? 그 성품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게 19절이에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면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구나.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모습으로 돌려주시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독자 이삭을 기꺼이 바쳤던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따라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생각에서 믿음의 행동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시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명하셔도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22절 다시 보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금년 한 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 행함을 훈련하는, 작은 것이라도 순종의 훈련을 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한 해 믿음의
시험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기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우리가 아멘 하고 싶지만 이게 우리는 이게 한 번에 뭘 이렇게 왕도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믿음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평소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생각의 훈련을 하셔야 되고 순종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와서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있다면 꼭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이런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경험되고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자란다고요? 순종할 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내가 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규정하지 마시고요, 그죠? 한번 실천하고 내가 이제까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용서해 보리라, 이렇게 순종을 힘쓰시고 몸부림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 안 하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조금씩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도 먼저 하고, 이런 작은 변화들, 이런 순종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자라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시험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 그죠? 이제 3월부터 여러분 1월, 2월 로마서 잘 쓰고 계시나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동행하시고, 그거 끝나면 우리 동행일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순종일기, 이런 거 이제 책자 나눠드리고요, 그런 훈련들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려고 그래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열매가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고 그 열매로, 그 변화로 내 믿음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두 번째로 이제 라합이라는 기생을 예로 드는데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냄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라합은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부딪힌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생각보다 너무 견고해가지고 이제 그 정탐꾼을 두 사람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정탐꾼이 숨어든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라합의 집이었어요. 라합이 운영하는 여관인지 술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집에 숨어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그 여리고성 정보국에, 그죠? 탐지가 돼가지고 경찰들이 침투했다는, 그 정탐꾼들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집들을 수색하는 거죠. 근데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사건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라합이 시켜주면서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여호와서서를 읽어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우리 집안을 구원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 라합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거는요, 라합이 정말 생명을 건 모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구나 이걸 알지만, 당시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누가 더 강해요? 여리고 성성 군대가 강해요. 자기 나라는 몇백 년 동안 견디온 뿌리 깊은 나라고요, 앞에 있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40년 전만 해도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입니다.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요, 변변한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 당시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운명을 걸어요. 이스라엘에게 건 게 아니죠.
그들의 하나님께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라합의 이 결단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합이 여리고성 안에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신지, 어떤 과정으로 애굽에서 그 강대국에서 이 백성이 노예들이 탈출해 나왔는지,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생겼고,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결단을 하고 모험을 한 거예요. 모험.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금년 한 해 저 여러분에게 이런 라합 같은 모험이 있는, 결단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험 없는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뻔한 일, 당연히 순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될 일을 하면서 뭐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뭐 그런 일 하면서 뭐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확실성이 많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라합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참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여러분 몇 년 되셨나요? 내가 3년 지나고 5년, 10년, 아니 20년, 30년 지났는데도 내 삶에 이런 모험이 없고 이런 결단이 없고 이런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들은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고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 작은 모험들을 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 변해야 돼요. 이제, 그죠?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이런 변화들, 작은 순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세상의 방법을 안 따라가고 안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도울 뿐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근거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모험을 하고 결단을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전혀 안 되던 일들이 그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 가게 문 닫는 거 어렵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주일날 열어야 매상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산술적인 계산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때, 행동할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도요,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 그런 평강, 그죠?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돼서 내 자신에게도 그 믿음이 증거되고 또 세상에게, 이웃들에게 그 믿음이 보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신자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우리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